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장 사사기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또 그의 군대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철병거도 무너지고 또 강해 보이는 대적들도 결국 다 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번 처음으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평안을 누렸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또다시 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에 반복되어지는 사사기 시대의 영적 모습임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금 또 느슨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혔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길이 열리면 다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수시로 다시금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 깨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면 다시금 더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악순환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분복 또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로운 집이 아니라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숨는 것도 불안했는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고 두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은 겉으로는 자유롭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 참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두려움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게 되고 문제를 피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감춘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안전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피난처는 산에 있는 굴, 산에 있는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서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꿈꾸며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토지의 소산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땀 흘려 뿌린 씨가 열매를 맺힐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열매와 그들의 짐승들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먹지 못하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저주 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이와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기도와 열매를 빼앗고 예배의 기쁨을 빼앗고 가정의 평안을 빼앗고 마음의 은혜를 빼앗아 버립니다. 미디안이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않았던 것처럼 죄와 불순종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열매를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를 빼앗는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죄와의 타협 역시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말씀의 검으로 스스로 잘라내고 오려내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열매를 빼앗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잘 가꾸고 잘 경작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가난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붙들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내 능력도 내 방법도 내 계산도 절대 나를 살릴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엎드린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엎드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막힌 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시며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 주목을 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은 보시면 부르짖었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들이 빠져있는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만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왜 지금 이런 큰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먼저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내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도 이런 원리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내가 돌이켜야 될 죄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문제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붙들고 살아갔던 내가 우상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난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신들을 더 두려워하고 가나안 신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모리 사람들과
그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더 두려워하며 더 추앙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못 들으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세상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즉,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그 손길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생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짖음이 있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하루,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쁨이 더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이웃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들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